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미착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왔다가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386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385장 그 앞에 겁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 옆에 384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남북의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출범한 5월 9일 금년에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전무후무한 성공하는 정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편해져요. 이 정권이 성공해야 남북 통일에 평화로운 초석이 닦이게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 사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은 음악 좀 틀어주시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사바라 오리아바라사나 아르카이아보로샤바라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아버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민들, 이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7년 전에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분단되어서 약소국인 때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강대국들의 계획대로, 강대국들의 뜻대로 이 나라 나뉘어져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단되어 있는 채로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된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롭게 복음 통일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민족의 염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1945년 이후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사악한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 이제 5월 9일 남한에서 출범한 이 대한민국의 정권이 전무후무한 성공하는 정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이제 잘 편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 평화 통일의 초석이 다 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민혜 형제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 윤석열 정권이 잘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북한 또한 이제 기독교의 힘으로 김정은 정권이 예수의 피로 물러나서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한 장만 더 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374장. 374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18장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1175쪽 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네, 18장 23절 1175쪽입니다. 구약성경책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악인을 보면 그냥 쟤는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라지면 좋겠다. 지구를 떠나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앞절 몇 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악인의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21절을 보니까 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절 좀 보세요. 악인과 의인 이렇게 둘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만 딱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악인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그렇게 돼요. 여기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23절 본문인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말씀대로 공의를 따라 또 정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매스컴이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악인도 옳다 그러고 의인도 나쁘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서질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잠깐 시편 1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다 껴놓고 시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책 80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뭐예요? 악인과 의인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죄인도 복이 없는 사람이겠고 오만한 자들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을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절에 그 의인의 정의가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나오는데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하는 도다. 이게 묵상의 뜻이 뭐냐면 이게 껌을 씹듯이 씹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나 말이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여물을 먹지 않을 때도 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 가지고 이게 막 씹잖아요.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요. 그 반추동물이라 그러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먹었다가 또 꺼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풀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묵상한다는 게 그런 씹다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씹는 거예요. 영적으로 씹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꼴에 있는 영양분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19편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나와요. 시편 119편은요 1절로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전부 말씀에 관한 말씀,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말씀. 119편 103절하고 105절을 같이 읽습니다.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반추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서 또 듣고서 말씀을 먹었다가 또 생각날 때 조금 한가할 때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막 영적인 꿀을 씹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냥 너무 단 거예요.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철학자가 낮에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 철학자 선생님이 좀 맛이 갔다, 정신이 좀 도르셨나 보다 하고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대낮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둡다 그래요. 어둡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왜곡하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악인인지 모를 정도로 막 흐트러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이 철학자가 너무 답답해서 낮에 등불을 켜고 다녔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이 되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여러분 삶의 빛으로 삼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책을 열심히 읽고 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꺼내요. 뭐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랬는데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1154쪽 구약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절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가운데 뭘로 세우셨냐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파수꾼은요, 영어로 하면 워치맨이에요. 워치맨이 뭐예요? 이 지켜보는 사람. 기도로 세상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나라의 민족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워치맨,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실은 왜 남과 북이 통일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통계를 내봤더니 약 80%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통일이 돼야 돼요. 왜요? 조금 전에 기도회에도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남북이 분단될 때 우리의 생각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 그 당시에 약 3천여만 명의 민족 어느 누구도 분단을 원치 않았습니다. 1945년 2월 소련의 얄타라는 곳에 있는 지역에서 미, 영소 3개국 정상이 모여서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연합군과 독일 또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이 세 나라를 축축국이라 그래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의 이제 승패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45년 2월 26일경에 소련의 휴양지인 얄타에 모였어요. 쥐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라버렸어요.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갈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45년 7월 26일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또 모였어요. 거기서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식민국가였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뜻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분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의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일이 가능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워치맨, 파수꾼입니다. 이 말씀처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이거를 이제 가능하면 말씀은 에스겔 18장 23절에 껴놓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는 의인도 들어가지만 악인도 들어간다는 거죠.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사람을 둘로 분류합니다.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 한 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찾아서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8절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 모든 의인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는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악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도 되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28장 19,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940년도) (50년도) 이때쯤에 남미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교사인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이 남미 미개한 종족의 창에 맞아서 선교사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선교사의 부인과 자녀가 또 들어갑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예수님의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못한 그 선교회를 우리가 하겠다고 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와 자녀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아빠를,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족속 전체를 구원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한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들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에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네가 죄인이었을 때에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에스겔 18장 23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악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사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정말 위험한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사랑하는 많은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터에서 영혼을 섬기는 김환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한, 또 그리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아버지여 그들을 죄 삼기 위해 떠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크라이나의 김한삼 선교사님 네 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많은 양떼들이 이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4만여 한인 선교사들이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악인이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찬양.